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한다. 먼 데까지 도망간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도망친 자는 칼에 죽고 그 남아있어서 도망치 못한 자들은 기근에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과 칼과 또 굶어 죽으리라 이런 참 무서운 저주의 말들이 또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13절 말씀 보면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나무 아래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을 것이다.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단이든지 우상들이 있던 곳이든지 높은 고개든지 어디든지 간에 아무튼 살아보겠다고 그 어떤 신에게 빌던 모든 자들이 지금 다 시체들로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우상 앞에서 죽었을까요? 왜 제단 사방에 이렇게 죽어 있었을까요? 그 모두 푸른 나무 아래, 상수나무 아래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을 것이다. 그 우상의 신에게 뭔가 마음을 드리고 살아보겠다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지서들은 대부분 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망하고 죽고 굶어 죽고 가려 죽고 이 얘기 반복이에요. 왜 이렇게 많죠, 이야기가? 그래서 당대 선지자들이 옥에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무척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다오. 어떤 거짓말을? 우리에게 희망을 달라는 거예요. 희망을.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백성이 요구했던 것은 야 제발 예레미야야 진실을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달라. 희망의 말을 듣고 싶은 거죠. 희망의 소리를. 내일 죽어도 오늘 잘 될 수 있어. 오늘 잘 될 거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듣는 순간 기분 좋잖아요. 다 잘 될 거야. All is well 뭐 그런 인도 영화처럼 말이죠. 다 잘 될 거야. 그 말이 우리에게 참 안도감을 주는 말이잖아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내일 것이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선지서는 그렇지 않아요. 너 죽는다. 너 망한다. 너 칼에 죽거나 기근에 죽거나 연병에 죽을 거야.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하냐 말이죠. 그래서 현자들은 대부분 다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고 옥에 갇히고 이스라엘은 톱으로 켜서 썰어서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죽는 겁니다. 자, 진실은 뭐죠? 진실은 죽음인데 우리는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이라는 허상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살아있는 것은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그 다음부터 뭘 선언했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미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허구라는 거예요.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죽음이라는 거지. 자, 말씀 봅시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의 실체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 고린도후서를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살아있는 것이 진실이냐 아니면 죽음이 진실이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확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나 죽었나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살았나 죽었나를 옆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살았나 죽었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저 예수가 죽은 거 보니까 우리는 다 죽은 것이구나를 우리 보고 확인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의사의 사망 진단서에 의해서 죽었다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 죽은 거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봐지냐 말이죠. 우리가 안 봐지잖아요. 언제 봐집니까? 어떻게 봐집니까? 그 뒤에 말씀 볼게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반론은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며 근데 일단 살아있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나 지금 살아있는데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너를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전에는 내 지혜로, 내 노력과 내 행함으로 나를 살려야 했었어요. 어떤 뭐 영화, 그 흘러가는 영화, 모가디슈인가 잠깐 거기 보니까 북한 대사가 했던 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동지들, 동무들인가? 뭐 그 북한 대사가, 동무들, 우리의 지금 제1 투쟁 목표는 생존이다. 그래, 생존이다.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전의 욕구니 무슨 소속의 욕구니 뭐 메슬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게 있지만 자아실현의 욕구도 따라오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욕구는 생존이죠. 근데 이 주님께서는 그 살아남고자 애쓰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미 죽었어. 생존을 위한 너의 노력으로 네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를 지금 살아있게 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살아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욕심을 따라 알지 않느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네 왜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너를 지금 살게 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습니까? 그 뒤에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욕심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왜 살아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께서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옆집 김씨 아저씨도 왜 그 살아있는 겁니까? 예수를 모르는 박씨 아저씨도 왜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김정은은 왜 살아있는 겁니까? 트럼프는 왜 살아있는 겁니까? 푸틴은 왜 살아있어요, 그거. 근데, 자,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인간도 생존을 위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푸틴이든 김정은이든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구를 봐도 저 사람 참 돈 많이 벌었네. 참 부럽다. 육신대로 그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것은 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사람은 그 많은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안목은 누구의 안목이라고? 그렇게 보는 안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들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걸 모르죠. 우리는 김정은을 볼 때 김정은 왜 저거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려놓지?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누구의 안목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도 우리를 욕하고 우리 돈을 뺏어가고 나를 속여먹은 그 사람도 지금 육신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인간도 지금 뭔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한 일에 주께서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로 나게 했습니까? 쌍둥이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야곱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서는 왜 만들었어요? 어차피 주님께서 천국에 데려갈 애는 야곱인데 에서까지 왜 만들었습니까?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에서까지도 자신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가 있어야 주께서 버리시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께서 버리시는 자. 주님이 어떤 자는 버린다, 어떤 자는 택한다라고 하는 그 만유의 주님으로서의 유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에 의해서 버림받는 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예컨대 뭐, 우리 정세현 씨도 이제 뭐, 소개팅 가는데 또 남자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시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세현이가 어제 부담스러워서 카톡 보냈대요. 좀 부담스럽다, 좀 천천히 가자 그랬더니 그 남자가 또 알았다고 답이 또 왔대요. 내가 같은 기분 나빴고 안 할 것 같은데 또 알았다고 또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걸 버리고 이걸 택함으로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는 거지. 모두 다 사랑하리,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를 버리고 이걸 택하게 사랑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를 버림으로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올바르고, 그죠?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에서를 버림으로써 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안 봐. 주님 자신의 조건을 따라서 야곱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또 버리는 자도 함께 만들어 두고 있는 거죠. 김정은은 왜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다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마누라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 들어갈 거 아닙니까? 누군가 요셉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을 역할을 해야 될 자가 필요한데 그 자가 말하자면 육신대로 알지 않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서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걸 팔아먹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그것이 어때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일치되는 사람인 거죠. 내 돈을 떼어먹었어. 나쁜 놈 죽일 놈. 아니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 때문에 내 돈을 떼어먹은 그 인간 또 주님께서 내 돈을 떼어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 돈을 떼어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안 돌아오니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불나면 외양간에 불나면 소들이 그 여물 먹느라고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불이 나도. 제일 좋은 방법은 여물통을 뒤집어 엎으면 나온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객지에 팔아먹고 심지어 나에게 누명을 씌워 내가 감옥까지 갔어. 그 모든 것을 저 인간 때문에가 아니고 여기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왜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은즉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는데 다시 말해서 진작에 지구는 멸망할 때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진작에 마땅한 거예요. 진작에 죽어도. 그러니까 저 30대 무슨 남자애가 택시기사 죽이고 또 50대 자기 어린 죽이고 죽였다면서요. 근데 진작에 최수사님 또 죽을 뻔했는데 주님 다행히 좀 착한 남자 만나게 했어. 그냥 살게 해서 안 죽은 거지. 진작에 죽었어요. 진작에 벽장에 이렇게 있다가 어디 도망가면 다시 모르는 인생이란 말이죠. 네, 진작에. 예. 근데 왜 지금 살아났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제 고등학교 친구 한 명 군대에서 의문사 했거든요. 의문사. 왜 좋은지 아무튼 유능식이라고 있었는데 이름 생각 안 나네 지금. 예. 저도 군대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느냐 말하게 되면 그냥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 말이죠. 그 애가 영특해서 걔가 눈치가 빨라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인간의 삶은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정령 죽으라는 말씀처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 다 죽은 것인데 그럼 나 지금 왜 살아있냐? 왜 살아있어?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육신을 따라서 제가 나를 잘 대해줬으니까 난 제 좋아. 제가 나를 위해서 난 제 싫어. 이렇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그가 나에게 유해를 끼쳐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저 사람이 내 돈 떼먹은 것이 아니고 누가 내 돈을 떼먹게 하신 거예요? 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줬어. 왜 돈 준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돈을 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자, 일단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인간의 삶과 죽음을 받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뒤에 봅시다. 17절 말씀 지금 펴져 있으면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뭐가 새가 된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놓고 모든 만물을 다시 본다는 점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에 근거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이전에는 나로 사는 거였지만 내가 내 노력과 내 정성과 내 그냥 신경 써서 내가 근심 걱정해서 막 내가 살아온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살게 하심을 따라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거예요. 주님이 살게 하심을 따라 사는 거니까. 주님께서 돈 벌게 하심을 따라 돈 버는 거니까. 주님 까먹게 하시는 따라 돈 까먹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만사 편해요, 만사.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만사 편한데, 이제 살짝 벗어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돈 까먹지 않을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돈 다 잃어버린 거 아닐까? 그 본인이 본인 인생을 챙기는 순간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말이죠. 바다 위를 막 걸어오다가 갑자기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나로서 살아오던 그 버릇 그대로, 그죠?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행함으로 살아오던 그 버릇 그대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빠지는 거죠. 자, 돌아와서 봅시다. 다시 그 보면 에스겔 돌아와서 에스겔 돌아오게 되면 왜 이렇게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연명으로 죽느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들은 다 어떻다? 다 죽은 자라는 사실을 그 죽음을 확인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 뒤에 말씀처럼 모든 우상 재단 앞에 죽잖아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는 자기의 허상의 세계를 붙들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인간의 죽은 것이라는 그 진리를 그냥 다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우상 앞에 비로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고자 하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를 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노시기 바라고, 편하게 놀다가 심심하면 일하시기 바라고, 일하기 힘들면 또 놀면 되고. 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있다니까요. 마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였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얼마나 부자길래 그 큰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갖고 있었을까? 엄청난 부자죠.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1번 투자를 다 했기 때문이다. 이거 유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3번 미국의 무슨 누구죠? 이번에 주식이 막 떨어져 있죠. 막 세계 최고 부자였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일론 머스크처럼 천재였다든지 5만 가지 이유를 낸다는 건 다 육적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거죠. 마가의 집이 부자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 120명 모여 성령 받으라고 주께서 미리미리 준비시켜서 그 큰 집을 짓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럼 나사로는 왜 거지였습니까? 주님이 일절 다 들러붙고 그냥 거짓되게 망하게 한 거예요. 다 쪽박 차고 빌려먹게 한 거죠. 왜? 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작은 지하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까? 저 큰 예배당도 많은데 육신대로 보자면은 하필 내가 정 목사 만나갖고 인생 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왜 열 만났을까? 강남에 부자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조합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조합으로. 저도 여러 번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영혼을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제 친구 목사 말처럼 정 목사 많이 했구나 할 정도 이렇게 될지는 몰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 마음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 노래처럼 호수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것이 괴롭지는 않아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날마다 죽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싹 지워야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자리가 쫙 깔리는 겁니다. 아침마다 요 걷어서 입을 걷듯이 말이죠. 날마다 우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싹 개켜고 접혀나가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깔리는 새로운 요가 쫙 깔려서 그 위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아무도 심지어 김정은까지도 욕심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묘한 정치인이 있다고 칩시다. 정치인 요즘에 신문 보니까 전 국민 48%가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말도 하기 싫다는 게 기사 났더라고. 너무 지금 양국까지 치우쳐있어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으나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다. 이 정도까지 지금 나라가 이제 뒤쪽 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금신왕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 이 배와 허벅다리는, 동이었고, 종아리는 철이었잖아요. 근데 종아리 발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었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는 철과 흙처럼 섞이지 않는 양상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습니다. 남편과 알아도 안 섞여요. 지금 애들하고 아빠랑 정치 때문에 싸우다가 밥상머리 없는 거잖아요. 하나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다 뭐 때문이에요? 육신을 따라 알면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나랑 정치가 다르지? 근데 그거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거예요, 그냥.
심지어 한배에서 난 야곱 해석과 야곱도 지금 서로 다른 판국에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야, 리브가는 지가 난 지 새끼들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잖아요. 그 리브가 엄마가. 엄마까지도 자기가 난 자식을 편애하는 마당에 뭘 바랍니까? 그래서 오늘 선지자 이 말은 결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증거하는 이 모든 말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입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뭐다? 그게 진리.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다는 허상. 그것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언제? 에덴 동산가를 먹는 순간 이미 끝났어요. 살아있다는 허상은 끝난 겁니다. 그걸 누구만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이미 죽은 자가 맞네? 그럼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있는 것이네를 보는 자에게만 그 허상성이 날아가게 되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진실이죠. 그런 사람은 날 욕하는 사람도 욕심 따라 보지 않고 그리스도까지 욕하게 하셨구나를 본다는 거죠. 누구처럼? 한번 찾아봐야 은사자매 사무엘 하 이거만 보고 마칩시다. 들렸는지 모르겠으나 사무엘 하 18장 잠깐만. 자 거기 다윗이 돌아올 때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비웃은 티끌 뿌린 장면이 있는데 19장이네요. 19장 사무엘 하 19장 이게 19장이 아니다. 앞에 도망갈 때가 몇 장이었죠? 죄송합니다. 16장입니다. 16장을 얼른 볼게요. 사무엘 하 16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6절 말씀 보세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한테 돌 맞아 봤습니까?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돌 막 던지고 가라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쁜데 저는 당해봤어요. 근데 아무튼 다윗이 왕이 되진 그 도피 중에 있는데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돌을 막 던졌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서 뭐 하냐면 그 다윗의 신복들이 걔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죽이고 싶어 했는데 그냥 봅시다. 그 몇 절이냐면 11절 말씀. 11절. 또 다윗이 10절입니다. 16장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 다윗이 지금 게라의 아들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어떻게 봅니까? 육신대로 보면 저거 죽여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다는 거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하게 했다는 것을 아무 사람도 욕심대로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내 돈 띠먹었다고 지금 벌써 한 10몇 년 전 일도 최입사님 기억하고 계시는데 내 돈 떼먹어간 지금 기억하는데 주께서 그 돈 떼먹게 하신 거라는 것을 보는 순간 육신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게 하신 거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때 육신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아있게 하고 내 돈을 띠먹게 하고 한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주님이 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안 생기면 계속 억울해요. 내 돈 띠먹었는데 말할 때마다 그 말 튀어나온다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에스겔서에 참 오죽하면 저도 약간
괴로울 것 같은 것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참 괴로운데 또 저도 하다 보면 또 이상하게 또 이 막 죽음이니 막 뭐 심판이 말에 막 나간단 말이죠. 이게 또 하는 게 또 속 시원해요. 또 이게 안 하면 또 막 내가 미치겠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 넌 끝나서 넌 죽었어 그러는데 선지자도 웬만하면 이거 안 하고 싶겠지. 근데 입만 떼면 이 말 나와요. 다시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전에 살펴서 함께 봐요.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 속에 있는 누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신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향한 완벽한 죽음을 이미 선언했다고 하는 거죠. 확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힘과 내 지혜, 내 걱정 근심으로 내 인생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허상이라고, 허상. 이건희 전 회장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100년 후 먹거리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려가 깊고 생각이 깊은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그 사려 깊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허상이니까. 우리의 삶의 노력과 삶의 투쟁 의지로 우리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애씀으로 우리 재산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너를 지금까지 살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네 인생을 지켜야 돼. 네가 네 인생을 지키자 누가 네 인생을 지켜주겠냐. 계속 우리를 개인적인 독자적인 그 개체를 뚝 떼어내가지고서 네가 뭔가를 해야 돼. 그렇게 우리 몰아간다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토론했던 것처럼 목사가 뭐냐 뭐 이런 토론이 있어요.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뚝 띄어서 독자적으로 네가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허구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진실은 뭐냐? 목사든 평신도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누가 나를 네 목사냐 목사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목사라는 직책이 아무 안 중요해요. 왜냐? 만나서 말씀이 튀어나오면 그 순간 그런 말씀의 종인 거예요. 근데 신학교 졸업했어. 박사가 되었어. 근데 성경 펼쳐놓고 말씀 안 튀어나오면 말씀을 한다고 해놓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딴 얘기 하면 뭐 그 목사 아니에요. 학자도 아니고 사기꾼이죠.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마친다는 말은 자꾸 하는 제가 사실 빨리 마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 안 돼 또. 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여기 보세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뭐 했다 오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결국 모든 성경 속에서 모세의 율법이든 선지자의 글들이든 시편이든 간에 모든 성경 속에서 무엇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면 목사도 아니고 사기꾼이에요. 거의 선지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최동영 형제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최 입사님의 뭐 부동산 중개 수사부동산 얘기가 있냐고 여기에. 뭐 멜스튜디오 뭐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넌 죽었어.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만남을, 뭐 때로는 결혼을, 때로는 이혼을, 뭐 사모뭐 다 가는 거죠. 그럼 나는 뭡니까? 독자적인 너는 이미 죽었다니까. 언제? 십자가 예수가 죽으실 때. 독자적인 나는 뭡니까? 라는 문장 자체가 어때요? 이미 주님의 모습 이탈된 몸인데 허상의 자, 허구의 자, 마귀가 주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뭡니까? 너는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것. 이 손을 들어서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쫙 하는데 이 손에 어떻게 기름병에 기름이 묻었어요. 한 번 더 A씨하고 또 닦았는데 이 손을 들어 계란을 튀기든 계란을 삶든 이 손은 아무 불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그런 위치로 주님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갔던 것처럼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살았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한 말이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이제. 우리 인생의 의미, 목적, 개별적인 거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고 주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양을 빚어오신 거예요. 다윗도 뭐 범죄하고 싶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저기 간음죄 잡힌 여자 가늠하고 싶어서 가늠했겠지 물론. 근데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냐고 그런 인생을 살려고 어릴 때부터 계획한 건 아니라는 말이죠. 삭개오 세리장 그의 꿈은 세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알지 못할 운명에 휘말려서 세리가 됐고 동족들의 비난을 받고 살아온 거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라서 이 모든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생을 따로 만들어 놓고 고민을 걱정하려면은 취미 삼아 하세요. 취미 삼아. 제가 가끔 이제 취미 삼아 고민하는데 취미 삼아서 그 드라마를 잠깐 보면서 취미에 빠지는 것처럼 걱정하시려거든 취미 삼아. 가서 내가 돈이 모자라는데 한번 취미 삼아 고민해 볼까? 자, 돈이 지금 3만 원이 부족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어디서 빌리지? 카드로는 긁어. 이자가 뭐 15%, 20% 되는데 이건 죽는 길이야. 이거 제끼고 그다음에 돈에서 좀 빌릴까? 돈에서 좀 죽겠다 그러니까 지우고. 세입사는 좀 빌릴까? 세입사님은 뭐 된다니까 또. 안 빌려주겠지 지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취미 삼아 고민하라 이거 취미 삼아. 왜? 고민한다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 검거나 이게 안 됩니다. 고민한다고 우리 키를 한 장 더 할 수도 없고 우리에 의해서 결정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시려고도 어떻게? 취미 삼아. 어차피 안 될 거지만 그냥 취미 삼아 고민하는 거죠. 취미 삼아. 또 취미 삼아 꿈도 꾸세요. 내가 오늘 가서 로또를 산다. 이 로또가 갑자기 돼갖고 20억이 된다. 20억에 세금 좀 내고 나머지 10억 어떻게 쓸까? 가서 이거 갖다가 뭐 해야지. 그런 어떤 즐거운 취미생활. 쫙 이렇게 써봐라 말이죠. 20억 됐다. 쓰다가 치워요. 되지도 않을 거예요. 네, 우리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요소가 바뀌는 것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냥 취미 삼아 재미로 걱정 근심하시고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그 말씀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피조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되심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독자적인 삶의 영역을 뚝 뛰어나오는 순간 거기에 누가 개입한 겁니까? 마귀가 개입해갖고 선악과를 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갖고 그 유혹하는 건데 그 먹는 순간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이고 가시가 엉겅퀴고 온 사방은 사적인 원수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 던지는 그 인간도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이 내버려둬라 하는 그 다윗의 말처럼 우리를 째려보고 노려보고 내 돈 띄어먹고 나의 죄에 욕하던 사람까지도 어때요?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때요? 우리를 보고 웃어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것도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감사로 받으면 되죠. 꼭 10명이 나를 좋다하는데 1명 나를 미워한다. 그것 때문에 잠잠 못 자는 인간 치고 바보 같은 거잖아요. 다 주님이 하게 하신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의 예언처럼 우리는 진작에 전염병에 죽고 칼에 죽고 기근에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 언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그럼 지금 살아있는 건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누구의 것?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이미 진작에 끝났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돈 벌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싹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음 속에 있다는 진실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는 그 주의 은총을 새롭게 발견하고 참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